안녕하세요. 교회행전 김정선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네, 오늘 교회행전은요,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순복음 늘푸른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네, 순복음 늘푸른 교회 이름만 들어도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인데요. 그렇대지고요. 네. 순복음 늘푸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담임 목사님을 만나 뵙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딱 이렇게 책을 읽고 계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멋있으세요, 목사님. 목사님, 우리 교회가 궁금한데요. 우리 순복음 늘푸른 교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늘 푸른 마음의 공동체입니다. 늘푸른 마음의 정말 공동체. 이름 그대로 늘푸른 그러니까요. 마음이다.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그런 늘푸른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인지 궁금해요, 목사님. 네, 생명샘으로 늘 넘쳐나는 성도들입니다. 생명샘으로 시인이세요? 목사님? 네. 표현을 믿으니까 말씀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라는 얘기죠. 간증은 어떤 내용일지 그러니까요. 궁금해지네요. 정말 궁금해집니다. 오늘 교회행전은 용인시에 위치한 순복음 늘푸른 교회와 함께합니다. 2006년 서울에서 6명의 기도회로 시작해 2010년 경기도 용인시에 새로운 복음의 터전을 마련한 순복음 늘푸른 교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통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며 순수한 영혼 구원을 향한 예수님의 푸른 마음을 닮아가고 있다. 푸른 믿음의 공동체 순복음 늘푸른 교회. 순복음 늘푸른 교회는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예수님의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 매일 아침마다 이 땅에 푸르른 복음의 시대가 열리길 중보기도 하고 있다. 내 자신의 문제보다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은혜 주신 거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기도해 줌으로 문제가 해결될 때 그 기쁨은 정말로 말할 수 없이 감사하고. 기도의 힘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는 순복음 늘푸른 교회. 용인시 기독교 청년 집회를 섬기며 영적 각성과 부흥의 길을 열어주는 것은 물론 제1회 용인 넥스트 페스티벌을 섬기면서 다음 세대가 하나 되는 디딤돌이 되고 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젊은 청년들을 새벽 이슬처럼 깨우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비전을 갖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활기차고 비전과 소망이 넘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순복음 늘푸른 교회는 지치고 힘든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국내외의 다양한 선교지를 섬기면서 푸르른 복음의 힘으로 열방을 품고 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교회. 순복음 늘푸른 교회의 교회 행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목사님, 성도님들 괜찮으신 거죠? 네. 괜찮습니다. 네. 저렇게까지 흥분하며 기뻐하는 성도님들 정말 처음 네. 봤는데 아주 행복합니다. 좋습니다. 목사님, 우리 순복음 늘푸른 교회는 2006년도에 6명이 기도회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하는 정말 성장한 공동체가 됐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하나님께서 12년 동안 저희 늘푸른 교회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또 많은 분들의 헌신과 땀이 있었기에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교회가 이어져 온 것 같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네, 아멘입니다. 네. 네. 정말 처음부터 느끼는 기분이었지만 정말 주님께서 이 늘푸른 교회를 정말 푸릇푸릇하게 가까워 오신다는 느낌이 들고요. 근데 정말 이 늘푸른 교회 그 이름에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들어있다고 들었어요. 네, 좀 나눠주시죠. 예, 저희 늘푸른 교회는 푸른 마음으로 예수님의 푸른 마음으로 늘 신앙생활하고 또 주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영혼구원의 열정의 그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자 푸른 목회, 그래서 늘 푸른 교회가 됐습니다. 푸른 마음, 푸른 목회.
그래서 그런가 약간 푸른 숲에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도 좀 피톤치드가 들고요. 나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 예수님의 마음이 푸르다 이 표현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무슨 색일까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 네. 정말 푸른 마음이실 것 같은 네. 이 순수하고 푸른 마음을 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용인 그 기독교 연합 행사 때 이 성도님들의 얼굴을 자주 볼 수 있다는데 정말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목사님? 예. 올 한 해 2019년도에 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인시 기독교 총연합회 사무총장으로 일을 하게 됐어요. 오, 그러시군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용인시에 있는 모든 기독교 행사 네. 때마다 네. 우리 성도들이 함께 또 동참해 주시고 와. 또 지역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서 네. 올 한 해 동안 해 주셨기 때문에 네. 자주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시구나. 그 성도님들이 용인을 푸르게 만드셨군요. 저는 이 섬기는 네. 마음이 정말 아름답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또 지역 사회를 섬기는 늘푸른 교회가 단순히 용인시만을 품는 게 아니라고 들었어요. 네, 열방을 정말 푸르게 하시는 정말 큰 그림, 빅피처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거예요, 목사님? 예, 지금은 저희 교회가 좀 미약하지만 앞으로 100개 교회를 개척하고 네. 또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또 100년 이상 교회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거기에 네. 다 함께 동참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10년, 20년이 아니고 100년으로 갑니다. 100년. 가자, 네, 교회 가야지. 100개. 그럼 선교사님 100명. 문제도 아니야. 기가 막힙니다. 정말 제가 볼 때 우리 네. 순복음 늘푸른 교회는 정말 푸른 빅피처가 있는 맞아요. 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이러한 교회 순복음 늘푸른 교회에서 성도님 세 분이 간증을 전해 주실 텐데요. 어떤 간증을 들려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신다면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 순복음 늘푸른 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고백하는 교회 행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가정이 깨어지는 아픔 속에서 삶에 대한 소망을 잃었을 때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선 박경란 집사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저희 부모님께서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이제 생계를 유지하면서 어린 아이 때부터 엄마가 없고 집에 혼자 있다 보니까 외로움 많이 타고 해 떨어지는 저녁 노을 시간에 슬퍼하고 이런 시간이 오래 있었습니다. 그런 성장 시간을 통해서 제가 갈망하고 갈구했던 것은 따뜻한 가정, 엄마가 집에서 기다려주는 그런 집, 그런 것을 동경하게 되었는데 사회생활하고 어른이 되면서도 고집스러울 정도로 내 편이 되어지고 내 곁에 사람을 세우는 것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장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남편이 퇴근하면 아이 손을 잡고 버스 정류장에서 내가 슬퍼하던 그 저녁 시간에 남편을 맞이하는 게 저의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삶은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남편이 저와 아이를 인정하지 않고 가정을 버리고 떠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살 소망이 완전히 끊어지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뱃속에 2개월 된 아이를 안은 채 이제 자살을 생각하며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너무도 뜬금없이 하나님의 첫 노크가 일어나는 사건이 생기게 됐습니다. 주일학교 때 불렸던 찬양이 의도치 않게 갑자기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여기까지 내가 불렀어요. 근데 제가 묻고 제가 질문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날 사랑하는 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지? 그리고 제가 바로 대답했어요. 그 다음 구절인 성경에 써있네. 이 사실이 이 가사가 내 마음을 퉁 치면서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은 저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어려운 환경이고 변화되지 않은 삶이었지만 저는 고통스러운지도 모르고 힘든지도 모르고 전속력을 다해서 하나님과 기쁘게 생활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삶은 삶이고 말씀은 말씀이고
분리가 되는 거예요. 삶에서 오는 그 괴리를 제가 이겨내지 못하고 나를 버린 남편이 원망스럽고 내가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혼자 지냈던 그런 생활들이 야속하고 끌어오는 분노를 이겨내지 못하던 그런 시간을 지냈는데 주님께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기도하면서 저는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도 이렇게 막 포장되게 안 하고 제 감정대로 막 하는 편이거든요. 기도 가운데 나를 버리고 간 남편에 대해서 막 욕을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갑자기 욕하지 마라 딱 이러시는 거예요. 바로 대들었죠. 소리 지르면서. 어떻게 내 편을 들어주셔야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 편을 안 들어주시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내 가정을 버리고 우리 아이를 버리고 간 그 남편을 감쌉니까? 하나님 그러고도 내 편이십니까? 제가 이렇게 막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이 몸 안에 장기인데 심장이 딱 내 앞에 있더라고요. 펄떡펄떡 뛰어요. 제 거예요. 제 심장인데 제가 욕을 할 때마다 심장이 쫙 하고 갈라지면서 피가 막 솟구치는 거예요. 근데 아까 하지 마라 라고 했던 그 음성이 저한테 율법적으로 제재하는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제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더라고요. 자녀의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을 더 이상은 너무 아파서 볼 수 없어서 경란아 너가 죽게 생겼으니 그만해라 라고 하시는 진정 저를 살리시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하고 착한 사람만 챙기시는 분이 아니라 비천하고 아직도 부족하고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저마저도 환경적으로 사랑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분이심을 제가 그 환상을 통해서 똑똑히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인간에게 기대 걸었고 사람에게서부터 원했던 그런 사라지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진짜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이끌어 가심을 여러분한테 너무 자랑드리고 싶고 고백하고 싶고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신데 제가 그런 분들께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빨리 벗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각자에게 찾아와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모든 여러분들 되셔서 저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정말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 깨어짐의 그 아픔과 슬픔과 우울한 이런 것들이 딸에게 그대로 갈까봐 사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 주님을 믿고 나면 주님께 맡겨드리게 되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네, 우리 따님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잘 크고 있나요? 당연하죠. 제가 네. 가장 두려워했던 것을 의도하지 않게 내 계획이 없이 우리 자녀에게 똑같은 상황을 준 거잖아요. 아버지의 부재, 엄마는 일해야 되고 혼자 나눈 아이 때문에 정말 뼈가 녹아내리도록 기도했습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네. 우리 딸아이가 나와 같은 길을 걷지 않고 올바르게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에 사로잡히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더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있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지금 이 시간까지 정말 엄청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네. 기도로 그렇죠. 우리 집사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옆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셨던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이분 역시 아들 셋을 홀로 키우신 장한 어머니신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어머님이기도 하신 김성래 권사님 그리고 따님 박사연 학생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서연 양, 네, 엄마의 간증을 들었는데 알고 있었던 내용도 있고 오늘 처음 들은 내용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들었어요? 사실 제가 아빠가 없고 이런 거는 당연히 태어나서부터 계속 알고 있었고 엄마가 이런 환경에서 자란 것도 알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저는 엄마만큼 아직 오래 살지도 않았고 딱히 살면서 힘든 게 별로 없었어요 아직까지. 근데 엄마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시고
엄마는 하나님을 몰랐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엄마를 아시잖아요. 아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그리고 사실 제 주변에도 가정에서 받은 상처가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제 그 친구들은 다 한 번씩 방황도 해보고 그리고 좀 이상한 딴 길로 새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감사한 거는 그래도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의 기도가 쌓여 있었으니까 지금까지 하나님하고 동행한 것 같아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엄마처럼 쭉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에, 아멘. 잘 키우셨네요. 아유.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네. 아유, 집사님 따님 중에 전사님이 계신지 몰랐네요. 그러니까요. 거의 네. 전사님 수준으로 이렇게 그러니까요. 대답을 너무너무 아우, 잘해주셨는데, 네. 또 우리 권사님도요, 네네. 홀로 아들 셋을 키우셨잖아요. 네. 정말 엄청난 어머니신데 그 아드님을 정말 잘 키우셨어요. 여기 계신 너무 잘 너무 잘 정말 키우셨어. 훌륭하게 주의 종으로 키우셨어요. 네. 이게 진짜 어머니로서 또 아들을 키우고 호르몬이로서 아들을 키운 그 권사님 입장에서 우리 집사님의 그 입장을 너무 잘 아시니까 네네. 조언을 또 많이 해주셨을 것 같은데, 네네. 어떤 이야기 많이 들려주셨어요? 자기가 힘들어도 남을 도와주는 걸 원하지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홀로 무거운 짐을 홀로 지다가 지쳐서 쓰러지고 했을 때 네. 제가 어떤 말로 위로해 줄 수는 정말 없더라고요. 저보다 믿음도 좋고 성경책도 더 많이 기도도 더 많이 했던 권사님 집사예요. 어머니니까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정말로 기도하다가 정말 이 모습을 볼 때 너무 지쳐갖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저도 지치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할 길이 없어서 무슨 말을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저도 금식 기도를 하면서 같이 아유, 기도를 같이 네. 해줬고,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제 이 서연이 자녀를 위해서 네. 자녀를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기에는 부모도 그런 또 훈련을 받게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제 그런 말로 위로를 해줬는데 내 말이 무슨 위로가 될까 했는데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이럴 때 너무 네. 기뻤죠. 아, 그런 한마디 한마디 또 금식하며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 계시기에 네. 또 이렇게 힘이 되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럼요. 이렇게 같이 중보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든든하실 것 같고. 그러니까요. 지금은 어떠세요, 집사님? 내 인생에 정말 은혜가 되는 찬양이 있으시다면 나눠주시죠. 네, 내 영혼이 은총입어. 그러니까 제가 죄인이었을 때 몰랐는데, 그러니까 너의 영혼도 중요하지만 내 영혼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을 맞아요. 입고 나 보니 세상이 너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지고 또 전하고 싶고 그런 찬양입니다. 아, 정말 너무 네, 귀합니다. 네. 정말 그 고백이 맞는 것 같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을 때 우리의 삶은 여전히 힘들지만 하늘나라로 화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집사님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 동행할 때 그것이 어디에든 하늘나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 그런 삶을 살아오셨는데요. 앞으로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집사님과 우리 따님과 우리 권사님 되실 수 있도록 간증 들려주신 세 분께 힘찬 축복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가정의 위기 가운데 힘든 나날을 보냈을 때 직장 언니를 통해 교회에 오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180도 변화된 손민영 집사입니다. 저는 고집센 아이로 자랐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교회에 그냥 놀이터처럼 다니고 그랬던 전데 고집이 아주 셌기 때문에 모든 일이든지 제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저에게도
힘듦이 찾아오고 그 힘듦 속에 교회는 나가지 않고 그냥 우리가 일회용 물건 쓰듯이 하나님 잠시 봤다가 또 세상에 나가서 살고 그런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랑한다고 이렇게 선택해서 제 결정으로 이렇게 결혼 생활 꾸며가며 걸어왔던 제가 후회가 너무 많이 되더라고요. 잘못된 결정이었나? 신랑이랑 틈이 벌어지고 등 돌리게 되면서 이혼이란 결정을 해야 된다 제 자신이 너무 싫더라고요. 울며 불며 그렇게 몇 달을 보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생각이 일회용 하나님 생각이 또 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생각이 난다 해서 잡을 수도 없었어요. 내 안에 도대체 뭐가 들었기에 내가 힘들 때마다 붙들었다가 놨다 붙들었다 놨다 이번에도 못 붙들 것 같은 느낌에 그렇게 꾹꾹 누르고 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때 생각나는 사람이 직장 선배였고 그 직장 선배 언니는 정말 예수쟁이였거든요. 언니에게 기대를 걸고 연락을 하고 대화를 하다 바로 결정이 서더라고요. 교회 가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묻고 싶다. 그래서 언니랑 연락이 되어서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그게 새벽 첫 기도회부터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 첫날 나가서 하나님께 말씀드렸죠. 저 왜 이렇게 살게 만드시냐고.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그렇게 따져 물어도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들리지도 않고. 언니에게 보이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장난꾸러기시고 그런 하나님인데 저에게는 아무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전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듣고 싶고 보고 싶고 그런 하나님 찾고 싶다고. 그렇게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권사님들이랑 집사님 저보고 이쁘다 해주시고 그런 말 들으면서 위로가 되었는지 제가 또 예배 시간마다 목사님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이 기다려지고 그 말씀이 도대체 뭘까 그러면서 제가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와서 보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임하셨다는 걸 저도 알게 됐어요.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제 삶에 개입하셨고 어떻게 개입하셨냐면 울고 있던 저를 웃게 하셨고 먹지 못했던 저를 먹게 하셨고 살도 찌우시고 그런 기쁨을 하나님의 기쁨이 이런 거구나 알게 하시면서 제가 언니한테 전화해서 물어서 언니 있잖아 나 상황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나 이상하게 자꾸 웃음도 나고 기쁘고 그냥 즐거워 이거 분명 하나님이 주신 거 맞지? 되물었거든요. 맞다고. 이런 하나님이 항상 제 옆에 계셨는데 저만 눈뜬 장님이라서 못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저의 어리석음을 보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일이 너무 많더라고. 새벽 기도 3개월을 작정하고 다녔는데 그 3개월 동안 우리 아들이 한 번도 울지도 않고 가자 하면 발딱 일어나서 따라 나서고 베개 들고 나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믿는 사람으로 저를 보호해 주셨다는 거 거기서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느꼈거든요. 그러면서 교회 일도 이렇게 하게 되고 정말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이런 거고 평강이 이런 거라고 저 이렇게 숨쉬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여러분들도 만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예전의 집사님을 모르잖아요. 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다. 더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제가 고집도 세고 반응이 되게 빨라요. 한 대 톡 때리면 아야 하기 전에 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어유, 세상에. 아유, 네. 네. 이렇게 죄송해요. 네. 이런 성격이었어요. 그런데 화를 낼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 저 화낼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입술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맨날 속삭이는 네. 그런 훈련 아닌 훈련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변화가 많이 됐어요. 세상에 변화 안 됐으면 어쩔 뻔했는지 네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네. 그 언니한테는 정말 장난꾸러기 같은 은혜가 됐던 하나님이 왜 나한테는 안 올까 싶었던 그 언니가 바로 처음 간증하셨던 박경란 집사님이라고 합니다. 네, 집사님 정말 궁금해요. 예전에 우리 집사님 어떠셨는지 또 다른 시선으로 증인이 되어주시죠. 네. 우리 민영이는 주님이 증인 되십니다. 예전에 조폭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자신하시는 거예요. 네. 그 극과 극인 성격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셔서 교회 안에서 극과 극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네. 힘든 일, 안 하는 일, 무거운 일 이런 거 우리 민영이가 다 하게 하시고 어려운 사람 또 상처받은 사람 보면 함께 울고 그 우악스러움으로 다가가서 네. 됐다 일어나라 네. 막 이러고 네. 먹으러 가자 이러고 합니다. 맞아요. 정말 뭐 조폭, 우악스러움, 안 좋은 말은 다 하셨는데 결국은 이게 순화된 거예요. 칭찬으로 마무리하신 거 맞죠? 네. 부드러운 여자예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고요. 네, 정말 우리 목사님께도 안 여쭤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처음 교회 오셨을 때 집사님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지금은 교회 든든한 일꾼이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 저한테 제일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손민영 집사님이시고 그래요? 네. 그런데 우리 손민영 집사님 이제는 우리 어느 곳에서든지 꼭 필요한 사람이 됐고요. 가는 곳마다 저 비타민과 같이 꼭 없어서는 안 된 그런 맞아요. 우리 일꾼이 됐습니다. 정말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네, 집사님 어떻게 훈훈하게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만족해요. 네. 우리 집사님 가정에 하나 남은 숙제가 있어요. 네, 우리 남편분을 또 교회 안에 거하게 하셔야 될 텐데 우리 CTS 교회행전 전 세계로 나가는 방송이거든요. 이 방송 남편분이 본다라고 생각하시고 사랑을 담은 그런 메시지를 한번 남겨보시면 어떨까요? 네, 사랑을 담으셔야 돼요. 네, 그러면 안 되죠. 안 돼요. 네, 네. 신랑 손잡고 교회 가자. 내가 만난 하나님 당신에게도 멋진 하나님으로 다가올 거야. 같이 가자. 정말 언젠간 교회 안에 거하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남편 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귀한 도전의 간증 들려주신 우리 집사님과 그 가정 위해서 여러분 힘찬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열방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만일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주거진 영
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세 번째 주인공은 결혼 후 재정과 가정 문제로 우울감이 왔을 때 교회에 다시 나가게 되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섭리를 발견한 박내임 집사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어느 날 주일 이른 아침에 친구랑 동네에서 놀고 있는데 친구를 교회에 데려가기 위해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오셨어요. 그 선생님이 저한테 교회 같이 가지 않을래? 그 한마디를 던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 친구하고 같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중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주일 낮과 밤 저녁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그리고 어린데도 가끔은 철야 기도회 그다음에 기도원까지 그냥 공예배랑 공예배는 다 쫓아다니면서 어린 나이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면서 서로 종교가 다른 시어머니의 눈치를 본다고 교회를 더 아예 안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저희 둘째를 낳을 때쯤에 삶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빚이 있었는데 남편이 빚 보증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는 남편은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밤이며 새벽이며 계속 빚을 갚기 위해서 일을 하러 다닌 거죠. 그러면 이제 점점 집에도 안 들어오고 그러면서 또 집안에서는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있는데 아이들하고 있는데 이제 고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상황을 너무 벗어나고 싶었어요. 근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9살밖에 안 된 저희 어린 큰아들을 제가 많이 괴롭히고 가족들한테 굉장히 고통을 많이 줬습니다. 분노 조절이 안 되고 감정 조절이 안 돼서 많이 괴롭혔어요. 교회를 나가고 싶은데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면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등록도 안 하고 도둑 예배를 드리듯이 몰래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같은 직장에 다니는 집사님이 그 교회가 저희 직장 근처로 옮겨온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 가운데 그걸 듣고 교회를 꼭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교회가 저희 순복음 늘푸른 교회입니다. 제가 예배 드리러 온 첫날을 제가 잊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마음에 뭐가 쌓였던 게 많았나 봐요. 찬양을 듣는 순간부터 정말 제가 흘리는 게 아니라 눈물 콧물이 찬양 시간 내내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끝나고 나서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제가 그때 들었던 말씀이 욥기서 23장 13절 말씀, 내가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하신 그 말씀. 제가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 줄을 정말 몰랐어요. 그냥 교회를 다닌 건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 그냥 이 정도만 알았던 거죠. 근데 그 말씀이 들어온 순간부터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목숨같이 예배를 꼭 드려야겠다는 그 생각에 직장이 끝나면 오고 직장 가기 전에도 오고 그러면서 저희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말씀이 기다려지고 그러면서 저희 목사님한테 1대1로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궁금해지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목사님한테 배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셋째 아이를 낳을 때쯤에 또 재정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남편이 후배하고 동업을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권유로 해서 나섰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2년간 직장을 다니지 않고 방황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저희가 아이가 셋이에요. 남자아이만. 그 아이들과 저와 가정을 이렇게 보살펴야 되는데 남편이 2년 동안 그렇게 실직을 하고 그러는 동안 또 빚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도 저는 그때는 하나님을 만난 때라 아이들을 괴롭히거나 우울증이 생겨서 그 옛날처럼 그 가족들을 괴롭히고 그러는 일이 없었어요.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재정 강의를 권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재정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죠. 가지고 있는 재물을 네 게 아니라고, 네 게 아니고 하나님 거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선하세요. 그래서 저희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고 힘들 때 하나님께 매달렸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희 남편한테 직장을 주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사업장을 주시고요. 참 신기한 거는 정말로 그 재정 원칙대로 살아내니까 그렇게 빚이 안 져지는 거예요. 저는 카드도 없어요. 그냥 현금만 가지고 살아요. 그냥 내일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하고 이 사업장은 정말 교회 가운데, 그리고 열방하고 여러 사람들을 돕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상황이 아주 좋아진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믿음으로 변화되니까 정말 달라진 엄마, 달라진 아내가 되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달라지셨나요? 제가 아이들한테 뭐 더 이상 화를 내는 것도 없고, 네. 제가 속상하고 뭐 그럴 때는 하나님은 항상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말씀하라고 하세요. 네. 그래서 속상하고 그러면 하나님한테 달려가서 투덜투덜 대는 거죠. 네. 세상에 없는 평안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그 평안으로 지금이 또 네. 가정도 평안하고 그렇죠. 네, 네. 사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상황이 변화되는 것도 은혜지만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게 가장 큰 은혜인 것 같아요. 내가 변하면 믿음으로 상황을 보게 되고 믿음으로 보면 우리 평안이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큰 은혜를 우리 또 집사님이 받으신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러한 변화되는 그 모습을 옆에서 상담하시면서 지켜본 분이 계십니다. 김성경 전사님이 나와 계신데요.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전사님, 정말 옆에서 상담하시면서 네. 우리 집사님의 변화된 모습을 다 지켜보셨는데 간증 들으시면서 어떤 은혜가 있으셨나요? 저는 청소년부 담당 전도사인 만큼 네. 역시 주일학교가 가장 중요하구나를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이었고요. 두 네. 번째는 충직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변화된 모습 정말 옆에서 지켜보기에 어떻게 우리 집사님 변화되시던가요? 사실 처음에 상황들은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네. 매번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그리고 어려운 결단의 순간들이 올 때마다 그 성경적인 원리대로 살아내시려고 네. 너무나 처절하게 그리고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나아가시려고 몸부림치시는 게 네. 너무나 저한테는 오히려 은혜였고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요.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아멘. 은혜 없이 우리가 살 수가 없는데 아멘. 집사님 처음에 우리 순복음 놀푸는 교회 나오셨을 때 찬양에나 눈물 콧물을 막 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가 지금은 또 찬양팀으로 섬기고 계시잖아요. 네. 많은 찬양을 부르실 텐데 지금은 또 어떤 찬양이 은혜가 있으신가요? 우리가 정말 삶 가운데서 예배자로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그런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자라는 네, 찬양. 예배자. 네. 네. 정말 성경대로 사는 게 결국 예배자잖아요, 그렇죠? 어디를 가든지 아무도 예배하지 않더라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우리 또 집사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 제가 찬양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정말 어디에 계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예배자로 사시는 우리 집사님과 우리 전도사님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힘찬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순복음 늘푸른 교회 간증을 함께 나눴는데요. 이름 그대로 네. 성도님들의 간증이 정말 푸릇푸릇하게 자는 새싹과 같은 간증도 있고 맞아요. 정말 열매를 맺는 맞아요. 그런 간증도 있고 네. 너무나 행복한 네, 시간이었어요. 정말 울창한 그런 그러니까요. 간증을 들었다고 느껴졌는데요. 네. 담임 목사님으로서 정말 휴지 한 통을 쓰신 것 같아요. 네, 목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게요. 이렇게 자주 듣던 이야기도 많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느끼게 되네요. 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의 비전과 기도 제목 알려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선교하는 믿음의 공동체, 또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선교 공동체가 되어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교회 성도님들의 간증을 나누고 또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이 늘푸른 교회, 이 늘푸른으로 네. 우리 순복음 늘푸른 교회를 좀 소개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늘푸른으로요? 늘푸른으로. 르는 은으로 바꿔야 되겠죠. 양해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이 한 글자씩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늘 드리는 예배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푸른 색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다음 세대를 사랑하며 은사와 은혜를 통해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푸른 믿음의 공동체가 순복음 늘푸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네. 이러한 우리 순복음 늘푸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성도들의 간증을 나누는 이 은혜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간증 많이 들어봤지만 정말 너무 은혜스럽게 나도 저렇게 좀 닮아야 되겠다는 생각했습니다. 예, 간증 듣는 순간부터 눈에 눈물이 나서 눈물을 훔치고 간증을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발전하는 교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면서 간증하는데 감동 너무 많이 먹고 또 제가 또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렇게 오랫동안 살기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동스럽고 눈물 없이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순복음 늘푸른 교회 사랑합니다. 순복음 늘푸른 교회 최고. 늘푸른 교회 사랑합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